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두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금 모든 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있게 한 것은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위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자녀와 또 내 배우자와 내 부모 잘 마음에 항상 새기며 이 5월 한 달만이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미얀마의 주여 민주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교동문 98번을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스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정일권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이끄시니 감사드리며 기도와 찬양과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용서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넘치게 하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사망과 공포로 세상을 뒤엎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고 하루빨리 안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경제, 사회와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며 감염 확진자들 건강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코로나 감염을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미얀마와 인도의 선교센터와 병원을 세우고 교회와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얀마가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 맡아서 일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사고로 치료와 입원 중인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뜨거움에 감사드리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를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 그다음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자, 5장 17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자, 이제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음으로 당하여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79장 부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것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러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첫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서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쭉 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먼저 보여주시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 4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서로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판하는 사람은 공회라 그러죠. 공회. 사내들이를 공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7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가 통치를 하지만은 지방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작은 일은 이 공회에서 정치적으로 통치도 하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 70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대제사장 이 사람이 이제 이 장이죠. 보면은 장. 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차는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베드로를 이제 이렇게 불러다가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는 훈방으로 물러납니다. 훈방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훈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말씀을 전해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또 2차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네 가지 사이클이죠. 재판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게 다 틀려요. 첫 번째는 훈방으로 풀려나고 두 번째는 천사가 풀어줘요. 세 번째는 가말리엘의 이 지혜 때문에 풀려나고. 근데 마지막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또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 또 힘쓰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네 가지 이 사이클이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1차는 그 4장에 나오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훈방으로 이제 풀어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 이렇게 풀려납니다. 그런데 또 풀려나자마자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되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님을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다시 사도들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죠.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17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여기 보면 있죠.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이게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시기. 이 공회 이 사두개인들이 전부 종교적인 것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 그 유대인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 사두개인들 이 공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막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성역을 뺏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권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보면 질투하는 것이죠. 자기 종교적인 권위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시기한 이유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이 병 고침이 큰 것이죠. 그때는 병원이 별로 없었죠. 보면. 근데 이 베드로 사도라든 이런 사람들이 병을 막 고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 거죠. 병 고침을 위해서. 그게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데 베드로라든 이 사도들은 막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감옥에 일단 가둡니다. 감옥에. 그런데 이제 갑자기 감옥에서도 우리 사도들은 그냥 기쁘게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녁에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끌고 나오는 옥문을 열고 그냥 나가는데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졸고 잠만 자고 있어 모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천사가 도와줘 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 2차 두 번째는요. 사이클은요. 그러면서 천사가 오늘 본문에 여기 보시면은 있죠. 보면은 20절 우리 20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풀어준 목적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또 새벽에까지 오늘 다음에 보면은 새벽에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새벽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 풀려난 사람들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그 천사의 말을 따라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이제 재판을 하려고 데리고 오라. 가보니까 옥문을 가보니까 없어요. 보면은 전부 다 모르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앞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번에는 이제 강제로 데리고 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의 동행이라 그러죠. 같이 좀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구속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공회로 이제 다시 가는 것이죠, 보면은. 이 공회는 사두개파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도 사두개파고 이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전에서 이 매점이 있잖아요. 그 상전 뭐 물건 파는 사람들 이 월세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환전소를 두고 또 헌금도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두개파. 그러면서 이제 신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가서 또 예수 이름으로 또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뭘 따지냐면은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하게 됐다, 예수교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의 피를 돌린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빌라도가 재판할 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피를 너희한테 돌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자기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 쪽으로 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두려워하는 것이죠.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는데 그 피값이 이 제사장들 쪽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오늘 설교도 지정으로 하겠습니다. 지정이 이제 베드로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하고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자 이쪽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짧게 나와 있지만은 아마 길게 답변을 했을 거예요. 보면은 쭉 됐는데 요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한 세 줄, 네 줄로 간단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또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였던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회개라는 것이 회개. 그런데 회개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죄 사함을 받는 거. 이게 복음이요. 이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그게 순종하는 자. 이제 성령의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이 복음 답변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 지난주 설교 여러분 아시죠? 스테반 집사가 똑같은 공회에 섰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죠. 율법을 어겼다. 또 성전을 더럽혔다. 두 가지 제목이었어요. 그때 스테반 집사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이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이제 강하게 이 얘기를 하죠. 또 성전을 못 어겼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성전만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다 계시는 거다. 너희들이 성전을 우상 숭배로 만들었다. 우상화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게 스테반 집사님이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은
말을 돌리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네 항목을 딱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예요. 너희는 어떻게 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돌리는 거예요. 보면은 애들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뭐 하면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예? 죄 사함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논쟁을 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저주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를 예수님을 구주로 임금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보면. 너희들은 죄인으로 새겼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서라는 것이죠. 회개. 죄를 정죄하는 게 종교가 아니고 사죄,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하면은 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지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보니까. 재판관이 한마디 하면은 베드로는 10마디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고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잖아. 너희들이 피고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사함을 받게 된다. 이 재판의 주도권을 베드로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사도 쪽으로 보면.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 돈이냐 나냐 이 사이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우리 그러잖아요. 돈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면은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보면. 또 사람이 유체집니다. 보면은. 내 양심도 버리고 내 친구도 버리는 거예요. 돈에 끌려. 사랑도 없어요. 친구 사랑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보면.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식도 없어요. 보면 돈. 요즘 뭐 그래 형제간에도 막 이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보면. 그러면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돈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권력도 똑같아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여러분이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돈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지혜 두 번째 베드로 지혜가 나왔고 이제 가멜레엘의 지혜가 나옵니다. 가멜레엘. 이제 크게 노예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노예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없이 하려고 하는데 가멜레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 사도를 가르쳤던 스승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 또 사내들일 회원 70명이에요. 사내들 회원 70명인데 그 회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이 공회가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이죠. 바리새파.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고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는 반대고 바리새파는 그 중간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막 책망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너무 율법을 강조하고 금식을 고집하고 자기 외식을 강조해요. 보니까 자랑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가말리엘은 다른 바리새인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보면. 이 사람은
율법사, 랍비라고 합니다. 율법사, 율법 교사라는 것이죠. 보면 인격자였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3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면서 이제 이 사도들을 밖으로 이제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밖으로 나가 있어라 하면서 보내놓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처음에는 이제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드다라는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 놓겠다. 사람이 지나가게 하겠다. 그런 뭐 이야기를 했는데 400명이 모였다는 게 그 사람 따르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형되고 나왔으니까 다 그 무리들이 없어졌다. 또 두 번째 이제 또 어떤 갈릴리에 사는 유다 또 이상한 다른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자 우리 이게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죠 이게. 근데 그 사람도 이게 로마에 잡혀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파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우두머리가 대장이 죽이니까 다 그 밑에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도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밑에 사람들도 없어진다 이제 곧.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종교라면은 곧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뭐 그냥 이 가짜 종교, 진짜 종교라면은 우리가 해도 안 된다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38절을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지는데 하나님께로 났으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사두개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그냥 사람에게 나면 저절로 없어진다 이 예수교가. 근데 하나님께로 났으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결과라는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설교를 계속 이제 작년까지는 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른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어른, 존경받는 어른. 우리 나라에도 어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라에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다 이게 뭐 어른이 없으니까 서로 그냥 이 말을 안 듣지 어떻게 보면은 전부. 그래서 우리가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누가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다 들어주잖아요 보니까. 대제사장이 더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 말에 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가멜리엘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른이라는 것이 어른. 말을 하니까 다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어른들이 권위 있는 그러한 역할을, 어른의 역할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 또 이제 이 가멜리엘의 말을 보면 이기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행복해지려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면. 성공은 무엇인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도 막 다른 뭐 이상한 방법을 써서 또 여러 가지 뭐 요즘 부동산 투자도 막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면. 이기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긴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1942년에 이제 그 나치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뺏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키예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게르만 민족이 이제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키예프 축구팀하고 독일 그 국가대표죠. 그것하고 독일 그냥 경찰팀 축구팀이에요 보니까. 거기하고 이제 축구를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독일의 우수성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제 하기 전에 너 무조건 져야 한다. 너희가 지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TF 국가대표팀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민이 이제 나라가 다 이렇게 상실돼 가지고 이 기운이 빠져 있는데 우리가 용기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해서 다 싸우는 거예요. 전반전에 이제 이겼어요. 이 TF 팀이. 그러니까 이제 하프 타임에 독일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 안 지면 가만히 안 두겠다. 협박을 했어요. 그래도 축구 후반전까지 해서 5대3으로 TF 팀이 이겼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그 축구팀 선수가 고문을 당하고 몇 명은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축구팀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아주 사랑하는 축구팀이 됐다는 거예요. 아, 저 축구팀. 그러니까 이기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일은 이기는 것,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기는 게 최선을 다했다고,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르게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멜리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뜻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자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D에서 정으로 갑니다. 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네. 이제 풀어주는데 이 화가 났어요. 보니까 이제 가멜리엘 말을 듣고 풀어주는데, 그래서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구약에 나와 있죠. 40에서 한 대를 39대의 태형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렸는가 모르겠는데, 이 세 번째 3라운드에도 우리 사도들이 승리를 했죠. 보면은. 그러면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니까. 근데 이 4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지. 예수 이름. 예수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것이죠. 그걸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승리를 얻겠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지금 기뻐할 처지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보면 불행한 일, 매를 맞았어요. 매를. 아프죠. 보니까. 기뻐했어요. 그러지만 그들은. 억울합니다. 부당해요. 지금 매를 맞는 게. 다른 사람은 슬픔으로 여기지만은 하나님과 나만이 통하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죠. 신비로운 기쁨이에요. 보면 기뻐했다. 이게 정입니다. 기뻐했어. 매를 맞고도 기뻐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었다. 사람 눈에 보면은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죠. 매를 맞고. 하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은 인정해 준 사람이야. 너는 고난 받은 자다. 너는 천국 가서 상을 막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인정해 준 거예요. 고난이 훈장이 된 거예요. 훈장.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지금 이 교회가 막 처음 세워지면서 핍박이 많이 왔어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났어요. 보면. 근데 이 전쟁에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군인. 이 군인으로 이 사도들을 임명한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세상에서 누구를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병사가 아니고 장군으로, 너희들은 장군으로 임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이 영적인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면. 이 고난 받는 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주 힘들죠. 마음고생도 하고. 근데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버지로서, 진정한 어머니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면 돈도 들어가고 고생하고 막 마음도 상하고 자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뻐하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보면 이제 마지막 지정의를 보겠습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요,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또 장소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보면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전한 내용이죠. 보면 항상 결론이 3번 다 끝나는 게 전도 말씀 전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말했던 말, 사람에서 난 것은 무너진다 저절로, 하나님께로 난 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참 이 좋은 말을 해서 지혜로운 말을 해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공로를 세웠죠. 어떻게 보면 효과를 보았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100% 맞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내용이 효과는 없어도 맞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사람이 난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난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내가라는 게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난 것, IS가 막 뭐 전투하고 그래서 IS 다 이제 그거 없어졌잖아요. 보면. 근데 이슬람교가 또 이렇게 살아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거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만 듣고 우리가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기도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가 요즘 뭐 해서 뭐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쾌 축제도 하고 우리가 서명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지 말고 우리는 구경만 하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희생과 내 이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멜리엘은 그냥 구경꾼이에요. 보니까 말만 잘했는데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꾼. 직접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말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헌신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죠. 구경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그쪽으로 바꿨는데 미얀마 공산화 다시 이렇게 독재화되면은 우리 전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보면은 거기. 지금 거기 그 신학교에 뭐 한 20명 가까이 신학생 지금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언제 이제 거기 교회를 한 명씩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을 후원해서 또 다시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내가 필요한 거, 내 헌신과 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정의 지는 두 가지죠. 베드로의 지혜. 구체적인 걸 피하고 아무튼 빙 돌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설교의 지혜. 또 가말리엘의 지혜. 그걸 풀려났다는 것이죠. 또 정은 뭐예요? 기뻐했다. 매를 맞고도 기뻐한 게 그들의 정서입니다. 또 의지는 뭐예요? 3번 계속해서 사이클 동안에 계속 끝날 때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다. 이게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항상 행성으로 우리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항상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이 사도들은 감옥에 3번씩이나 갇히지만은 다 풀려납니다. 이제 베드로의 지혜와 또 가말리엘의 지혜로 풀려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정서적으로 매를 맞고 힘들어도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상급으로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제 말씀을 그럴 때마다 전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해 주신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또 이 가정의 달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의 날 참으로 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가정이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이 하나님의 한량 문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 미얀마 선교의 삶에게 잘 쓰이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어르신께 감사하고 정전 표하는 그런 이번 원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물 준비했는데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나오셔서 한번 선물 받아가 주시죠. 대표로 우리 김윤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받으십시오. 또 지난주에 그 어린이 주일 때 선물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문능희 집사님 그 애들 손자하고 신 집사님 애들이랑 김미애 집사님이랑 이제 선물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근 집사님 모친상이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혹시 이제 아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 이게 앞에 꽃하고 지금 복도의 꽃을 우리 김영재 사모님, 정기종 목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튼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